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또 실천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용서를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용서를 빼버리면 기독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에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아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면서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의 사역도 용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전반적인 그 고백의 전체의 흐름의 핵심은 바로 용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용서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죄 용서를 기독교가 말하는지, 또 왜 용서해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또 큰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은 10번째 고백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한번 하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리 문답 56번에는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죄 용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죄 용서가, 죄가 무엇인지, 또 죄 용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모두 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좀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이 사회적인 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봤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우리 내면의 죄가 어떤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범죄 시계예요. 살인이 9시간 44분, 강도가 1시간 23분, 강간이 1시간 1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9시간 44분 만에 살인이 한 건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23분 만에 강도가 한 건씩 일어나고 1시간 10분 만에 강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도는 살인이 16분, 강간이 29분, 약탈이 120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방화가 60분, 당순폭력은 15분 만에 한 건씩. 이웃나라 일본을 찾아봤습니다. 살인은 6시간 56분마다 한 건씩, 강도는 2시간 4분 만에, 강간은 4시간 43분 만에. 미국을 살펴봤습니다. 살인은 34분, 강도는 1분, 강간은 6분. 여러분, 전 세계의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뿐, 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이 범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관적인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받죠.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우리를 다 겁쟁이로 만든다. 예. 여러분, 양심이 계속 우리에게 너 죄 지었지, 너 그 죄를 짓고 똑바로 살 줄 알아?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계속
겁장이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인이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거기에 민감한 사람은 강박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강박 행동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게 될 때 병원 신세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이나 또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인하여서 여러분 기억 속에 계속 맴도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때 뭔가 내가 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후회돼. 여러분 이런 사건과 행동들이 여러분 기억 속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기억에 자주 시달립니다. 이게 자주 반복되면 약간 죄책감에 대한 강박증이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정상인들도 우리에게는 이런 기억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양심은 계속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명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4가지로 요약했는데 간단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간단하게 2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웃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어느 선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 선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디까지 우리의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비를 필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만나는 사람, 가족들,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교우들, 혹은 여러 또 아는 지인들 만나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자비를 필요로 해요. 그 자비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진정한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웃 사랑의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좀 편한 부분도 있지만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더 많죠. 어떻게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물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 일을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죽이시면서 인간에게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비를 받은 그 주님의 자녀들은 자비를 베풀 수 없지만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인이 되죠.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는 죄는 윤리적인 악입니다. 모든 악을 죄라고는 하진 않아요.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악이 많죠. 어떤 세상의 재해라든지 사고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역병 이런 것도 다 악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닥쳐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절도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행해질 때 그것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도덕적인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처벌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 여러분, 죄책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이 죄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형벌, 이것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셋째는 죄는 마음 안에 거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은 인격체의 내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여러분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읽어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저런 악한 생각, 죄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벌써 죄로 병들어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부터 간음이 출발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죄의 뿌리는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라는 이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도 이 교만한 죄가 들어와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사람들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종교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교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기가 느끼고 감정에 느끼는 대로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감정의 교만이라고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감정의 교만도 요즘 현실에 많이 등장하는 교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고 또 죄라고 하는데, 제가 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물론 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는 우리를 이렇게 그 안에 그냥 들어가게 하지,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의 결과는 단순합니다. 분명하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진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예요. 아침 메시지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묵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소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올랐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2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자빠져서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조산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고 그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제사장 가문들도 그냥 다 모조리 멸망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가봇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떠났죠. 제사장의 어떤 엘리 가문에 죄가 관영하고 타락한 그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법계 스스로가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일망타진하였습니다.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의 목을 다 부러뜨리고 그들에게 역병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그 법계 하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법계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소에 맡겨갖고 그렇게 옮겨집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오시구나. 죄의 근원적인 문제, 블레셋을 일망타진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블레셋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일망타진 되었죠. 블레셋이 일망타진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와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모든 구원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일망타진하시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가 있을 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또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쫓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단절시켜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듯이 하나님과 단절을 선포합니다. 자, 이러한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첫 번째 염소를 가져와서 잡아서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지성소에 뿌려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피는 이 신약에 말하면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겠죠. 또 한 염소를 잡아요. 그 염소는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전가시켜요. 그리고 끈을 묶어갖고 그 성소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 염소는 아사셀 염소야, 저 염소는 아사셀이야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돌로 쳐서 완전히 그냥 죽여놓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염소가 예루살렘성 밖으로 지나가서 감난선을 거쳐서 광야로 나갑니다. 결국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나요?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셔서 사람들의 모진 그런 비난과 야유와 침뱉음과 채찍과 그런 어떤 돌 던짐, 이 모든 것을 다 순환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신 그 모습을 비유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벌이 조금 약하든지 기준 없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왜 저렇게 가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약한 벌을 받느냐? 사람들이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 소년을 유괴해서 잔인하게 죽인 변태 성욕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판사가 그 변태 성욕자, 살인자를 한 3일 감옥에 가둔 것으로 처벌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 어떻게 3일만 있다가 나오게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처벌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처벌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금 빈약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죄책감이 들 거예요. 우리에게도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빈약한 처벌로 인하여서 내 죄가 그것밖에 안 되냐? 물론 이제 내 죄가 그렇게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처절하게 받으셨어요. 아사셀 염소와 또 다른 염소가 피를 뿌려서 또는 채찍을 맞아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처절한 죄의 대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처절한 죄의 대가는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인간에 대한 죄책감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고요. 또한 그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러한 구원과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처벌은요, 그냥 우리가 감상에 젖어갖고 용서해줘야지 하는 그 정도의 용서가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그 죄의 대가를 온전하게 치른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용서인 것입니다. 의로운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나타났죠.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무리할 때 지금 말씀하는 거 요걸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와 죄책을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죄책을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으로 다가온 것을 계속 느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지성적으로 머리로만 알게 되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형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가 정말 놀랍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은 먼저 죄의 씁쓸함을 맛보기 전까지는 결코 자비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상처 낼 수 있는지 느끼기 전까지는 은혜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얄팍하면 용서에 대한 생각도 얄팍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요. 죄에 대한 느낌이 얄팍하면 얄팍할수록
은혜도 얄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참되고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 잘못되었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정밀한 현미경으로 보듯이 계속 관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삶 속에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점점 깊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의 크기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넓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되게 다른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사랑할 수 있고 또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올려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그런 방법도 어느 정도 체득할 수 있을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남을 용서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의 어떤 진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어떤 그 달콤한 맛, 은혜의 맛을 진정코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의 달콤함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첫 출발이 죄에 대한 고백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요, 죄에 대한 회개요,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크심을 깊이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가 죄에 대한 그 고백과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에 있을 때 복음의 빛이 너무나 그리워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든 수도사가 루터에게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르틴 루터는 그 수도사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때 수도사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제여, 다윗과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사탄도 그렇게 믿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루터는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맛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그 놀라운 광채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루터를 위해서 죽으셨고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 죄도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루터는 마침내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기뻐하게 되었고, 루터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또 잃어버린 그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죄와 죄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또 죄인인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떠나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은 이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와 죄책감에 대한 죄책에 대한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인도하십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정말 따뜻하게 정말 또 크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죄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용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죄의 용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제3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용서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며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두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는 완전합니다. 이 두 곡을 찬양하는데요. 보혈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과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죄의 처벌을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되어버려 주시고 손해 보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더 깊은 주님의 그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앞에 죄에 대한 영광처럼 주님께서 모두가 다 하시고 우리에게 묻힌 모든 소리를 하나님 내밀어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먹지 않기로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계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내 속에 채워지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나타나기로 원합니다. 주여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에 하나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온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들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소에 있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속마음까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그 달콤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으며 오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사함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미래와 가족과 그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